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스님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할 적에 굉장히 마음이 산란한 그런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적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해안을 볼 수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할 적에는 자기 기도 그 원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저기 지신 김영래 거기 나오는 그 말을 해야 되는 건지, 기도할 적에 그 어떻게 예. 기도의 그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예. 스님 앞에 쏙쏙 떨립니다. 지금 핵심은,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원을 바래야 되느냐, 그다음 망념 생기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기도를 할 때 망념이 생기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왜 망념이 생길 수밖에 없느냐. 뭐를 해달라 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해달라 하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해달라 그런다고 대가 이런 의심 안 듭니까? 안 들어요? 안 들면 굉장한 사람들. 이게 예를 들어 우리 아들 대학 시험에 걸리게 해주세요 이런다고 대학 시험에 걸리면 그럼 누가 공부하는 막 비리지 이런 생각도 들 거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한다고 사업이 될 것 같으면 그럼 뭐 열심히 뭐 손님 접대하고 친절하게 할 거 뭐 있어. 그냥 열심히 빌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로 아주 어리석은 사람을 빼고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할 때 의심이 듭니다. 그러다 생각 안 해요? 예. 또 의심이 들면 안 하면 되는데 또 이 세상은 안 할 수도 없는 게 또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이 안 되니까 하다가 나중에 막 저를 죽기 살기로, 우리도 막 어떤 데 뭐 번뇌가 많고 하면 막 일을 막 방청사 설거지를 하다 보면 막 일하는데 팔리가지고 딴 생각 안 할 때가 있잖아. 그죠? 저를 죽게 살기로 하든지 막 꽉 찌대가지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지 하다 보면 막 좀 저 바깥에 차 소리도 막 우리 막 떠들고 웃고 할 때는 안 들리는데 지금은 들리잖아.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할 때는 또 안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기도가 이래 막 갈수록 자꾸 악을 쓰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기도 한번 가보세요. 기도가 다 속도가 빨라 늦어? 빨라요. 사람들이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속도가 빠르고, 옛날같이 관세음보살 이렇게 요즘 그 옛날 스님들 다 연불을 그랬잖아. 그지? 조용한 상간에서 천천히 기도해서 그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 요새 기도 소리, 연불 소리는 내부터도 벌써 들으면 막 고요하던 마음이 들떠 흥분이 되도록 해봐. 그냥 장구 치듯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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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이래. 그래 막 흥분이 되도록 그렇게 한단 말. 그렇게 해야 막 신이 나고 뭐가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시대가 이게 자꾸 이렇게 따라서 바뀌어 이래가.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마음이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목소리 크고 주의하고 부르고 큰 소리 치고, 이게 우리도 안 믿어지는데 지금 뻔을 믿어지겠나. 얼마나 안 믿어지면 자꾸 믿으라고 주장하겠어. 이게 탁 보자마자 믿어지면 믿으라는 말 할 필요가 있나 없나. 얼마나 허무맹랑하면 그냥 믿는 거를 죽기 살기로 시종일관 믿어라 믿어라 하는 건 안 믿어진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얘기하지는 않지. 일어나야지 이건 일어나기 싫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처럼 믿어라 하는 건 안 믿어지니까 그래. 믿어져 버리는데 믿어라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런 말을 꺼낼 필요도 없지. 그러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으로 뭐다? 번뇌가 생길 수밖에 없다. 생태적이에요. 그러니까 번뇌가 좀 안 생기려면 어떻게 된다?
악을 쓰고 하라니까. 이렇게 살기로. 속사포같이 막 외우든지, 안 그러면 막 과음을 끝까지 내든지, 안 그러면 막 다리가 부러지도록 절을 하든지, 그래야 조금 정지가 돼요. 이렇게 해가 안정을 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런 것밖에 없냐? 그렇지 않아. 그러면 번뇌가 덜 일어나는 기도법이 있어. 기도법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든다면 내가 이분을 미워한다. 남편이면 남편이 밉다 하는 꼬라지 탁 보면 밉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가만히 이치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뿐이지. 정말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건 그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건 이것일 뿐이듯이 그냥 지는 지 업대로. 아시겠어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습관 들어진 그 스타일대로 사고하고 그 스타일대로 말이 툭 튀나오고 그 스타일대로 행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산에 가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온갖 게 있는 것처럼 사람은 다 자기 스타일식으로 사물을 보고 평가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고 나도 그래요. 자신도. 그럴 때 그냥 그렇구나 내 생각만 탁 내려놔 버리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죠. 거기는 온갖 이해관계가 내 습관과 이해관계가 온갖 게 얽혀가 저러면 된다 안 된다 어쩐다 저쩐다 이래가 내 마음에서 이게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이치를 모를 때는 니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이런 이치를 알면 이거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다? 내 업식에서 일어나는 거야. 내 업식에서. 그럼 내 업식에서 일어난다. 여기까지 인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것은 저 사람의 행위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 이해하시겠어요? 예. 내 업식으로부터 이게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 관점을 탁 고집을 해가 이게 옳다든지 그런 내 입맛이라든지 내 취향이라든지 뭐든 이걸 탁 기준으로 해가 딱 이렇게 일으키면서 이게 지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가 탁 일어날 때도 전에 같으면 이걸 갖고 하루 이틀 3일 가고 저 사람 고쳐달라고 부처님한테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는 자기가 이런 원칙을 딱 갖고 기도를 하면 어떠냐 엎드려 탁 절을 할 때 어제 하루를 갖다 돌아보니까 어제 아침에도 나갈 때 좀 다퉜는데 또 내 관점을 고집했구나. 자기는 그냥 수수하게 잠바 입고 가려는데 나는 그러면 뭔가 남한테 어때요? 좀 낮게 보일 것 같고 내 남편이 좀 뭔가 좀 체신머리 없어 보일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왜 그래 갔냐 아니 넥타이 메고 가라 양복 입고 가라 막 초상집에 가는데 색깔을 왜 그걸 가지고 갔냐 뭐 검은 옷 입고 가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간다 그러고 또 어쩌고 하다 보니 또 갈등이 일어났다. 남편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보고 짜증을 내거나 내가 그런 사람을 보고 미워한 이거는 내 문제라는 거야. 나는 못하고 남편이 잘했다 이 말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참여하는 거는 이런 거를 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하면 자기가 딱 절을 하면서 아이고 또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혔구나. 그래 네 벌 좀 받아야 돼요. 네 절 10배다. 이렇게 뉘우치는 돌이키는 이런 참여를 할 때는 의심 같은 게 일어날 이유가 있나 없나? 없잖아. 그 생각에 딱 내가 기도가 되지. 그냥 콩덕콩덕 하니까 이게 절이 몇 배 됐노? 오늘은 와인이 안 되노? 70편 하고만 하고 내일 더 할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염주는 돌리되 염주 그게 몇 번 돌아가고 그보다 염주는 돌리면 기도를 하다 보면 딱 마디가 오니까 어때요? 더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뭐 한다? 여기까지만 하자. 왜냐면 다 하고 싶은 것도 멈출 줄 알아야 수행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 이 공부 자체가 어떠냐면 이래도 번뇌는 일어나 아시겠어요? 그러나 번뇌가 앞에 거하고는 질이 달라져. 질이 달라져. 그러니까 이 번뇌란 건 무의식의 세계에서 자꾸 올라오거든요. 과거 기억이 자꾸 떠오르고 미래에 대한 상상이 떠오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앉으면 이건 올라오는 건 정상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어떤 관점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의 그 치성에 올라오는 정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또 올라와도 그런 거는 괜찮아. 번뇌가 오른다고 다 나쁜 거 아니야. 딱 앉으면 목석처럼 아무 생각이 없으면 좋은 줄 알아? 그럼 돌멩이 되지 마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수행에 대한 어떤 상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 저는 수행이 안 돼요. 힘듭니다 이래요. 수행이라는 거는 괴로움을 없애는 게 수행인데 수행이 안 돼가 괴롭다 그러면 그럼 도대체 그 수행이라는 게 뭘 지칭하는 거야? 이거 참선하거나 염불하거나 이런 형식을 갖고 수행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바꿔야 돼 하는 방식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희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애 아빠가 또 보증을 서서 뭐 그 보증 세워주신 분이 미국으로 도망을 가서 잡으러 갔는데 또 뭐 LA 사태가 발생해서 애 아빠가 목숨만 살아서 오고 이제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는 너무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애 학비도 못 내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제가 아주 죽고 싶은 심정이었고 남편하고도 이혼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고 네네. 이 세상을 산다는 게 제가 터널 속을 끼어가는 것 같았어요. 촛불도 없이.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어느 지인께서 부처님을 의지해서 한번 살아봐라.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분이 주신 경전을 보니까 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경전 속에. 왜냐면은 뭐 제 잘났다고 뭐 1년에 한 번 등켜오고는 나는 불자야 뭐 이러고 다니고 이럴 때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뭐 이제 가족이 이제 해체된 상황이 됐었어요. 집이 없으니까 이제 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고 이제 했더니 일단 광명진원부터 좀 해라. 그래서 이제 광명진원 천독을 어느 스님께 이제 숙제를 받아서 21일 기도를 끝내고 나니까 또 지장경 이제 뭐 100독인데 10독, 90독을 나눠서 해라. 그래서 중간중간 천도제를 하면서 한 3, 400독을 하고 나니까 집안이 화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 뭐 성가구감 등등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제 천도제를 한 10번 가까이 모시게 되니까 집안이 너무 밝은 기운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지금 중국 상해에서 대학 교수로 지금 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늦깎이 공부를 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주부이면서 학생인데요. 기도 시간을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한 40분으로 줄이니까 네. 마음이 약간 불안합니다, 스님. 네네. 예, 스님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네네. 그거는 같이 살다가 남편이 죽거나 자식이 죽거나 하면 좀 섭섭해야 안 해요. 좀 섭섭합니다. 요 시계 요것도 계속 갖고 다니다 잃어버리면 섭섭해야 안 해요. 섭섭하죠. 섭섭하죠. 네. 밥도 매일 세끼 먹다가 한 끼 굶으면 약간 어때요? 섭섭합니다. 섭섭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하다가 네. 그러니까 안 하다가 하루에 4시간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계속 4시간 하다가 안 하면 섭섭할까 안 할까? 섭섭해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40분 하다가 4시간 하면 힘들고 4시간 하다가 40분 하면 쉽기는 한데 뭐하다. 이래도 되나 하는 섭섭함이 생기는 심리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스님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텐데요. 기도로서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애가 논문 쓸 때도 경주 불국사의 그 석굴암 부처님을 쓰리디로 이렇게 했고요. 또 이제 애 지도교수 학장님이 부처님을 몇 번 모시는 그런 불자세요. 글쎄 알고 네. 보니까 그렇게 모든 걸 부처님 갚이고 또 이번에 애가 한 2년 있으면서 나라의 중요한 부분을 쓰리디 작업을 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전부가 부처님 값이지 제가 우리 아들이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그래 이제 제가 참회 기도를 뭐 한 3,000배를 뭐 한 열 몇 번 하고 이제 나름대로 너무 괴로우니까요. 애가 지금 현재 이제 그 중국에 있는 그 스튜어디스를 사귀고 있대요. 그래서 걔하고 국제 결혼인데 좀 괜찮을까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가진 신앙에 어려울 때 광명진언하고 지장경 읽고 기도 보험 관세음보살 보문표 읽고 해가지고 그래도 위기를 극복하고 네. 안정을 찾고 했다니까. 네. 그럼 자기 논리대로 하면 또 열심히 광명진언하고 지장경 외우면 이것도 또 잘 안 되겠어요. 잘 됐다니까. 근데 그걸 스님한테 물을 게 뭐 있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행하겠습니다. 자기 한 대로 하면 되지. 네.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이제 스님한테 물으면 스님은 그렇게 하라 말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여기 만약 기독교인이 질문 똑 저렇게 마이크 잡고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서 이렇게 고통이 받았구나 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불렀더니 가정이 화목되고 안정이 되고 아이가 또 대학을 갔더니 또 어떻게 용케 기독교 교수를 만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화목해졌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자신의 믿음에서 오는 거다. 내가 말해주려고 하는 거는 부처님을 믿어서 부처가 해주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해줬다기보다 자신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방어하게 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에 집중한다고 딴 생각 안 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이 왔고 심리적 안정이 오니까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뭐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듯이 거기서 또 길이 열려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거를 광명진언 불러가 됐다 하나님 믿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럼 스님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다. 그거는 각자의 믿음이기 때문에 각자의 믿음은 그냥 존중해 주는 게 좋다. 만약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자 아들 결혼하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 이때 광명진언 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 사람이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 헷갈리겠죠. 믿어온 대로 어때요? 다시 기도하세요 하듯이 자기도 믿어온 대로 그냥 기도를 하면 안 될까 싶네요. 제가 들어보니. 감사합니다, 스님. 네. 이제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이상할 거예요. 불교 신자는 스님이 부처님 믿으면 된다고 딱 한마디 해주면 될 텐데 왜 그 말을 안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나 이 자리는 불교니 기독교니 이런 걸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조금 더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느냐.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그거는 각자의 처지고 이 처지에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한 발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만남의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출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제가 지금 일단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 20대 초반 청년인데 아무래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출가는 하고 싶은데 당장 이걸 평생의 업으로 삼기는 좀 뭐 힘들 것 같고 근데 또 20대에 꼭 출가는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몇 년 동안 고민을 한 게 딱 3년만 출가를 해서 온전히 좀 마음 공부하는데 전념을 이제 하고 싶은데 저 이걸 또 저 존경하는 법륜 스님을 은사 스님으로 해서 출가를 하고 싶은데 받아주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해서 네 여쭤보게 됐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출가라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건데 자기는 욕심으로 출가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건 비록 이발기계로 머리는 깎고 옷은 갈아입을 수 있어도 그거는 마음에서는 출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출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출가라면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욕심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스님을 보면 참 멋있게 출가도 한번 해시고, 유명한 사람 결혼식 하는 거 보면 결혼도 멋있게 한번 하고 싶고, 또 뭐 유명한 노벨상 탈 때 보면 뭐도 되고 싶고, 과학자도 되고 싶고, 이런 식으로 이거 보면 이거 하고 싶고 저거 보면 저거 하고 싶은 거, 이거는 욕심에 속하는 거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는 게 출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출가하겠다는 건 욕심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출가는 아니지만은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출가로서 저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젊을 때는 한번 해보고 싶은 건 뭐 해라? 해라, 이런 얘기예요. 해보고 싶은 건 한번 해봐라, 뭐든지. 그러면 이제 문경이 오면 100일 출가란 게 있어요. 100일 동안만 수행자처럼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해보고 자기가 할만하다 하면 어떻게 해라? 3년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행자 대학원이라 그래서 3년짜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정도 해보면 좋지. 뭐 누굴 은사 스님을 하고 스님이 되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망공하고 싶으면 이제 100일 출가부터 먼저 하고, 아시겠어요? 100일 해보고 이거 내하고 안 맞다 하면 그만두면 되고, 배울 게 있구나 하면 얼마를 더 한다? 3년, 1000일, 100일에서 1000일을 더 하는. 우리가 여기 수행을 할 때 한 100일 기도, 100일 정진을 하면 어떤 걸 알 수 있나? 내 꼬라지를 알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성질이 급하면 뭐다? 내가 성질이 좀 급하네. 내가 좀 짜증이 많네. 내가 욕심이 많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한 100일 출가 좀 해보면 내가 이것저것 욕심이 많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00일에가 고쳐지느냐? 고쳐지지를 않아요. 그럼 얼마쯤 해야 고쳐진다? 한 1000일 해야 100에 금이 좀 가요. 이게 조금 개성이 돼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말하기를 조금 이제 변하면 옆에 사람이 이제 알아봐요. 내가 얘기하는 거, 내가 변했다, 이거는 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옆에 사람이,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주위 사람이 당신 요즘 사람이 좀 변했어, 이렇게 이제 조금 변화가 오게 된다. 그래서 옛날에 스님이 되려면 일단 절에 들어와서 행자로, 즉 부목으로, 모섬살이로 몇 년 시킨다? 3년을 시키는 거예요. 1000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할 수 있겠다 이러면 이제 머리를 깎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를 깎는 거를 득도라 그래요. 득도. 요즘은 그냥 머리만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복을 입고 말썽을 피우는 사람이 많잖아. 보통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옛날에는 3년을 지켜보고 이미 그 3년 동안에 자기가 체험적으로 뭔가 마음의 변화가 온 뒤에 머리를 깎이기 때문에 승복을 입고 허튼 짓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스님이 될 때 이미 뭐다고? 득도, 도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상용어가 돼가 지금은 어때요? 스님만 되면 득도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그냥 모양만 바꾼 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으면 이제 머리부터 먼저 깎고 승복 입고 폼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머리 기르고 속복 입고 몇 년을 해본다? 3년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그것도 3년을 한꺼번에 덤비지 말고 뭐부터 해보고, 100일 출가 프로그램 100일을 해보고, 공부가 할만하다, 나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필요하다 하면 100일하고 이치를 알아서 내가 세소에 가서 살아보면서 정진해야 되겠다 하면 나와도 되고, 다시 이제 입지해서 3년 1000일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3년간 이제 공부를 해보면 돼요. 그 안에 인도에 가서 현지 봉사도 하고, 이 시민단체 가서 NGO 실습도 하고, 예를 들면 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절에서 먼저 1년 공부하고 밖에 가서 이제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 설계를 해서 계속 이제 절에 남아서 하겠다 하면 이제 그때 이제 출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직업을 갖고 살면 돼. 100일 출가만 해도 나오면 거의 취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출가한 공덕으로 부처님이 돌봐줘서 취직이 된다. 이렇게 해도 신앙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100일 동안 뭐 하느냐? 돈을 내고 들어와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 먹을 거 다 들고 들어와야 돼. 돈을 내고 들어와서 100일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 300배 정진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밭일하고 계속 저녁 10시까지 뺑뺑이 돌고 저녁에 자면 눈 감았는데 벌써 4시 아침에 눈 떠라 그래.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 방에 10명씩 자고 20명씩 자도 뭐 몰라요. 코를 옆에서 뭐 고라도 보통 사람 같으면 코 골아서 못 자는데 눈만 감으면 벌써 눈 뜰 시간이 돼요. 이렇게 이제 100일이 하면 남자들 군대 가는 거는 뭐 군대 가면 이 100일 행자하고 군대 가는 사람 너무너무 군대는 한량하다는 거예요. 왜? 군대는 그래도 다 4시에는 안 깨우잖아. 몇 시에 깨운다? 6시 깨우지. 군대는 아침에 300배 저런 시키나 안 시키나? 안 시키지. 연 또 들어올 때 10,000배 시키지. 그러니까 밥 먹는 게 절에는 채소만 먹는데 군대 가면 고기도 주나 안 주나? 고기도 주지. 군대는 이 절에는 행자라고 완전히 수행자라는 이름으로 그냥 완전히 기죽고 살아야 되는데 군대 가면 그래도 뭐 시킨 대로만 하면 지 할 일 다 하잖아. 핸드폰 갖고 밖에 전화해도 되는데 우리 행자는 그런 게 일체 없고 부모가도 면회도 안 돼. 군대는 면회 되나 안 되나? 되지. 그러니까 군대 생활 쉬울까 안 쉬울까? 쉬우면 군대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놀고 먹기야. 근데 이거는 돈 내고도 이렇게 일해야 되는데 밖에 아무 데를 가도 일이 이보다 수월나 어렵나? 수월하고 시간도 밖에는 8시간 하면 되는데 이거는 16시간 근무를 해야 된단 말이야. 하루 종일. 아시겠어요? 거기다 돈도 도로 내고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 나온 청년들은 뭐 아무 직장이나 어때요? 금방 하게 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취직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들, 딸들 집에 빈둥빈둥 놀고 밥만 축 내고 아침에 늦잠 자고 이래가지고 부모 속 새긴 사람 많잖아. 그죠? 이런 데 갔다 오면 해결이 되는데 안 가는 게 문제지. 근데 이건 억지로 보내가 가면 안 돼요. 억지로 보내가 가면 첫 관문을 통과 못 해요. 딱 들어오면 3일 안에 만배를 해야 돼. 그 만배를 통과한 사람 한 배라도 적으면 새로 해야 돼. 처음부터. 못하면 그냥 탈락. 그 다음 다시 하겠다 하면 시간을 주고 그리고 탈락을 해서 그래야 시작. 그럼 왜 만배 시킬까? 사람이 10,000번 절을 하려면 힘이 들까 안 들까? 힘이 들면 여러분들 힘이 들면 온갖 생각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 내가 미쳤나? 왜 이 짓 하느냐? 이러면서 막 온갖 분별, 저항심이 일어나는데 그거 하다가 막 성질나가 염주 집에 던지고 집에 가버려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면 그 다음에 뭐 할 힘이 생긴다? 100일 살 힘이 생기는. 그걸 딱 이겨내면 100일 동안에 일어난 이런저런 꼬라지는 다 감내할 수가 있어. 사람이 수행한다고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기분이지 살아보면 저래도 또 지 맘에 안 드는 거 맞나 안 맞나? 많아요. 같이 있는 다른 사람은 요즘 애들이 한둘씩 자랐기 때문에 남하고 살아본 경험이 별로 없잖아. 그런데 이게 막 10명씩 20명씩 같이 살면 꼬라지 미운 놈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 그러면 마음에서 막 갈등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이 만배를 통과하면 그걸 이겨낼 힘이 생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0일만 해도 공덕이 있는데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갈 사람 가고 또 더 할 사람은 이제 3년 하고 이러니까 한번 해봐요. 좋은 생각인데 근데 스님이 멋있어 나도 스님 생각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가 들어오면 이제 뭐 자기 만배하다가 도망을 가든지 100일 안에 도망을 가든지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고생은 뭐다? 사서한다 이런 말 있잖아.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그게 뭐 미국 가서 박사하겠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다.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해보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문경에 저녁에 강의했는데 100일 출간 학생들이 청년들이 여러분 청년만 되는 거 아니에요.
65세 이하는 다 됩니다. 대신에 연령은 무시해요. 근데 나이가 한 50대가 60대가 들어오면 그 20살짜리, 25살짜리와 같이 있으면 이제 막 먹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막 그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럼 그것도 뭐가 된다? 수행의 과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한 사람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뭐 전에 과장했다, 사장했다, 뭐 내가 대학을 내가 뭐 어디 교수했다, 내가 뭐 나이가 많다 이런 걸 버려야 공부가 되거든요. 이제 근데 실제로 해보면 생각은 아직 버리지 하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버리기가 어려워요. 저 보세요. 과장님하고 직원하고 결혼해 놓으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어른으로 모셔야 돼요. 남편으로 막 먹으면 안 돼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남편을 어디다 보내면 된다? 정토에서는 깨달음장에 보내면 돼요. 그러면 이 과장이라는 생각을, 사장이라는 생각을 버리도록 그걸 버려야 이게 그냥 나이하고 관계없이 그냥 부부가 평등해지는데 그거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딸을 갖다가 부잣집에 시집 보내거나 이렇게 고관대작이라고 하는 소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집에 시집 보내면 여러분들 그 딸이 그 집에서 평생 종노릇 하는 거 알아요? 길을 못 펴고 그냥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는 거 빼고는 거의 그 구성원에도 잘 못 깁니다. 항상 이렇게 남의 식구로 뺑뺑이 돌리고 종노릇하고 살아야 돼. 기죽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근데 그거 왜 자기 딸을 그런데 팔아먹는지 모르겠어. 그거 안 당해봐서 그런데 저는 사람을 상담 많이 하잖아요. 특히 재벌집에 시집을 가면 이 재벌의 구조가 어떤지 알아요? 옛날 왕조하고 똑같습니다. 그 패밀리 의식이 거의 자기는 특수 신분으로 생각해요. 사위나 며느리는 인간 취급도 안 해요. 물론 안 그런 재벌도 있기는 있겠지만 다수가 그렇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하셔야 돼. 인생이 항상 모든 게 다 좋은 건 없어요. 하나가 좋으면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저 같으면 부잣집의 머슴살이보다 부잣집의 하인에도 옛날에 큰 만석군 집에 마름하면 머슴하면 소작을 다 자기가 컨트롤해요. 종이 아시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살겠어요. 그냥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주인으로 살지. 뭐 때문에 요즘 같은 옛날에 못 먹고 살 때는 이해가 되는데 요즘은 뭐 하다못해 정부에 뭐 보조금 받아 먹고 살아도 살 수 있잖아. 밥 먹고 살잖아, 그지? 요즘 어디 살아도 처마 밑에 살아도 비는 안 맞고 살 수 있잖아. 요즘 다리 밑에 많이 비었어요. 옛날엔 다리 밑에 거지가 꽉 찼는데 요즘 어제도 제가 어디 산에 갔다가 비가 와가 다리 밑에서 한참 피했는데 그러니까 좀 자유인이 되는 것, 제 맘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인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런 물질의 노예, 지위의 노예 이런 게 그래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기가 어렵다. 그리고 선택을 했으면 어때요? 그걸 맞춰서 살아야지. 선택을 해놓고 돈은 빌려놓고 안 갚겠다고 아우성치면 이제 괴롭기만 하다 이런. 안녕하세요. 네. 법륜 스님. 네. 스님을 저기 동영상으로 보다가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 뵙게 되어서 진짜 영광이고요. 개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상과 분별하는 마음이 생겨서 마음이 힘들었는데 스님이 증문즉설과 법륜 스님 저서와 법정 스님의 책을 읽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마음이 어두운 감정에 잠시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을 바로 보고 알아차림을 알고 제 마음을 가다듬곤 합니다.
그런데 불교 방송을 요새 우연히 보다가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가는 연습을 반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본래의 청정한 마음, 그것이 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생활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책을 너무 많이 읽고 하는 질문 같아. 그런 질문은 너무 관념적인 질문이에요. 자기가 살면서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지금 큰 딸이 사춘 중학교 1학년인데요. 네. 어렸을 때 조금 지병, 그러니까 아토피나 이런 거에,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과연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이렇게 아토피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병원도 많이 다니고, 그런데 이제 요새 또 그게 조금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다시 그게 좀 발병이 돼가지고 네. 피부과도 많이 다니고 주말마다 그러거든요. 근데 또 둘째도 이제 있는데 그 아이도 약간 좀 그런 게 피부 쪽은 아닌데 조금 뭐 이렇게 코피가 나면 지혈이 안 된다거나 또 이제 뭐 이렇게 잔병치레 그런 걸로 좀 병원을 좀 많이 다녔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중학교 이제 1학년짜리 아이가 성향이 조금 좀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는 뭐 아이 그냥 그래서 이제 책 같은 거를 좀 많이 읽고 마음이 좀 번잡스러울 때 그러다가 이제 가끔 불교 방송 보다가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에 그게 무슨 말인가,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요새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자기 지금 현실적인 고민은 딸아이가 도피가 있어가지고 어렵다, 이게 고민이 아니고 네. 또 돌아가서 청정한 마음이 뭔가, 이게 지금 제일 큰 번뇌군요. 자기 그러면 네. 마음을 여기 한번 내놔봐요. 제 마음이요? 제 마음이 그러니까 엄마 뱃속,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는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낳고 나서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엄마가 알려주면서 분별심이 생겼고 상이 생긴 건데 그런 상에 제가 그러니까 고집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조금 옳고 이건 조금 아니다. 그런 거에 이제 가정 생활을 하면서 그게 조금 강해가지고 서로 남편하고 좀 부딪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까 스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거는 내 탓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조금 더 화를 조금 자제했으면 하는 그런 거에 그래서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가 저의 주된 요새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조금 근데 그것도 힘든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본래 청정한 마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게 청정한 마음이다고 내가 얘기해 준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극락이 있습니까? 그래 내가 있다 한다고 자기에게 아무 변화도 없고, 극락이 있습니까? 해서 내가 없다 한다고 자기 인생에 아무 변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절에 가면 스님들도 사람이 죽었다 다시 태어납니까? 그래 한다고 아무 변화도 없고, 그런 게 어딨노? 안 태어난다 이런다고 해도 아무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천당이 있느니 지옥이 있느니 극락이 있느니 윤회를 하느니 안 하느니 마음이 본래 청정하니 안 하니 하는 거는 실제 세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이
생각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에서 하는 거. 그걸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걸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있느냐 진짜 없느냐 하는 거는 이거는 증명할 수도 없고 또 증명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자체는 실제가 아니고 이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그냥 어떤 사람이 극락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저렇게 믿는가 보다. 누가 천당이 있다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믿는구나. 윤회한다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믿는구나. 안 한다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믿는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진짜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귀신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있다고 믿구나. 없다 하면 없다고 믿구나. 이렇게 해야지 진짜 있나 진짜 없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고. 왜 그럴까?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실제의 문제가 아니라 가상현실의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기가 꿈에 어머니 심부름을 가다가 꿈에 어머니가 심부름을 가다가 꿈을 깼어. 그럼 깨고 나서 심부름을 계속 가야 되나 안 가나? 안 가요. 안 가지. 네. 그런 것처럼 그거는 꿈속의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 있을 때는 그게 현실 같은데 눈을 떠보면 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호랑이 꾸고 어떤 사람은 개 꿈을 꿨다 하면 누구 꿈이 더 좋으냐, 누구 꿈이 더 맞느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두 사람의 꿈이 달랐다, 다른 꿈을 꿨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래 마음이 청정하다 그 스님이 그렇게 말한 거는 그 스님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는 그 스님한테 물어봐야지. 본래 마음이 청정한 게 있다 없다는 논쟁거리가 되지 누구도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럼 법륜 스님이 그걸 해석을 한다. 내가 해석하면 그 스님 해석하는 거하고 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다람쥐가 산에 있는 다람쥐가 이렇게 가서 산에 뛰어다니는 거 보면 그 다람쥐가 괴로워하더나 안 괴로워하더나? 그냥 다니는 거겠죠. 그래. 상관없이. 그 나무가 조금 높다고 불평할까? 그냥 있겠죠. 그런데 사람은 다람쥐보다 낫잖아. 네. 그럼 다람쥐가 사는 게 힘들까? 사람이 사는 게 힘들까? 사람이요. 근데 다람쥐는 그거 갖고 불평도 안 하고 괴로워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도 사는 걸 갖고 괴로워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런데 사람은 가상현실, 이 환상에 사로잡혀가 괴로워 죽겠다, 못 살겠다, 난동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가상현실에 휩싸여 가지고 이런 데서만 깨어나면 괴로울 일이 본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지금 사람이 그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굳이 말한다면, 불교식으로 말한다면 모든 사람은 다 부처다. 모든 사람은 뭐 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린애든 어른이든 신체 장애가 있든 건강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거를 불교식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본래 부처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 이걸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어떨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괴로울 일이 뭐가 있겠어? 그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괴로움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부처지만은 부처의 역할을 못하고 중생 노름을 한다.
본래 마음이 청정하지만은 물들어서 지금 탁하게 돼 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은 지금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듯이 어때요? 지금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독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거라. 불교식으로 말하면 본래 부처의 자리로 돌아가거라. 이제 그 스님이 말한 대로 하면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청정함을 찾아라 이 말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거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그 상황이 나쁘다고 하지만은 뭐하고 비교해서 나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관념적인 질문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감사합니다. 아니 이리 봐. 끝을 내야지. 자, 여기 물병이 있고 컵이 있고 컵 뚜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컵의 물병하고 비교하면 이 컵은 물병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컵 뚜껑보다는? 커요. 물병보다는? 컵 뚜껑보다는? 커요. 그럼 이 컵은 커요, 작아요? 아니요. 몰라. 아이고 이거 몰라, 큰지 작은지. 그냥 컵. 그러니까 이 컵은 이 크냐 작으냐는 질문에 따라서 대답하는 방법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크다 할 수도 없고 작다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컵은 뭐라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이거를 한문으로 하면 비대 비소.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컵을 두고 크다 작다 할 때는 컵이 커서 크다, 컵이 작아서 작다라고 하는 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컵 자체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지만은 이 컵을 내가 인식을 할 때, 이 물병하고 비교해서 인식을 할 때는 인식이 작다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 뚜껑하고 비교해서 인식할 때는 이 컵이 나한테 뭐라고 인식이 된다? 크다고 인식. 그러니까 크다 작다는 이 컵에 있는 거예요? 인식에 있는 거예요? 인식에 있어. 그러면 우리 남편이 나쁜 놈이다, 좋은 사람이다 할 때 나쁘고 좋은 거는 남편한테 있어요? 내 인식에 있어요? 나 공부 빠르다. 자,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좋다, 훌륭하다 하는 거는 법륜 스님 자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자기 인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을 게 못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일체유심조라 그래. 크니 작니 옳으니 그르니 맞니 틀리니 무겁니 가볍니 세거니 헝거니 값이 비싸니 싸니 귀하니 천하니 하는 게 다 존재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 마음의 문제, 인식상의 문제다. 이해하셨어요? 지금 굉장히 철학적으로 지금 이분이 하도 철학적인 질문을 해가지고 지금 철학적으로 깊은 걸 공부하는.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누가 이걸 물어? 그 컵이 새 거요, 헌 거요 하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된다? 새 것도 아니고 헌 것도 아니다. 그 컵이 비싸요, 싸요 하면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해도 뭐라고? 무거운 것도 아니고 가벼운 것도 아니다. 이게 뭐하고 비교해서 인식이 되느냐에 따라서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 안 돼요. 때로는 뭐라고 또 대답해야 될 때도 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 안 돼요. 컵하고 이러면 뭐라고 말해야 된다? 작다. 뚜껑하고 이러면 뭐라고? 크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컵은 그 무엇도 아니면서 그 모든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컵 자체 본질적으로는 그 무엇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식상에서는 이건 무엇이라고도 인식이 될 수 있어요. 물 따면 물잔,
커피 담으면 뭐가? 커피잔. 밥 담으면 뭐? 밥그릇. 국 담으면 뭐? 국그릇. 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애가 오줌 누를 때 가서 얼른 받으면 요강.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커피잔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존재가 커피잔은 아니에요. 내가 커피를 담는 용도를 써서 커피잔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이걸 작다라고 부르면 자기가 이게 작기 때문에 내가 작다고 인식했다 이런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즉 객관은 그 무엇도 아닌데 주관이 작은 건데 작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작다고 착각한다 이거. 이게 이제 주객전도예요. 그래서 이 컵을 가지고 애기가 오줌 넣을 때 이걸 갖고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커피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컵도 있고 요강도 있는데 애기 오줌 넣는다고 이거 갖고 받으면 되나? 그거는 어차피 활용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가 물잔이 따로 있고 커피잔도 있을 때는 물잔에 커피잔은 커피잔에. 그러나 이것이 물잔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커피잔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물 담으면 뭐가 되고 물잔이고 커피 담으면 커피잔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유로워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이 커피잔은 그 무엇도 아니다. 이거를 공이라 그래요. 뭐라고? 공. 이런 거를 이름하여 청정하다 이렇게 말해. 마음이라는 거는 본래 그 무엇도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공이라는 이 컵에다 공이라는 이름도 붙이면 이미 어긋나. 이름하여 공이라고 할 뿐이지. 그러니까 마음은 청정하다고 이름 붙여도 사실은 어긋나. 그러나 우리가 이름하여 이런 케이스를 뭐라고 한다? 본래 마음이 청정하다 그냥 이렇게 부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는 말은 내가 본래 부처다는 말이고 그것은 생활상에 쉽게 이해하면 나는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할 권리가 있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 아이가 아토피를 끌어도 가렵다고 아우성을 쳐도 그런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왔다 갔다 해도 내가 괴로워해야 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괴로워한다고 그게 치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일거리지. 뭐 아토피 때문에 병원에 데려가든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데려가든 그냥 하나의 일거리지 그게 괴로워할 일은 아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네, 안녕하세요, 스님. 처음 질문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거든요. 뭐 자기 혼자 그래서 있는데 떨릴 게 뭐 있어? 그래도 제가 적었는 걸 읽겠습니다, 스님. 네. 불대를 졸업하고 경전반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깨장 후 새벽 기도를 250일 정도 꾸준하게 정진해서 간절한 마음이 올라오면 나 자신을 향해 내려놓는 연습을 했으며 가슴이 저리고 아픔과 함께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 어떤 일에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바라보는 자신을 보며 가끔은 이거 참 삭막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제가 수박 껍질만 보고 다 안다고 하는 안다병을 앓고 있는 중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은 수행에 자꾸 깨를 부리고 나태해집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면 변하지 않고 마음으로 꾸준하게 수행 정진할 수 있을까요, 스님? 그냥 불가능한 거를 질문하고 있어. 욕심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 마음이라는 성질이 원래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마음의 성질인데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자기가 지금 추구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선 경전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두 연인이 뭐 우리의 사랑을 천년을 두고 뭐 죽을 때까지 변하지 말자. 이게 다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약속하고 돌았으면 바뀔 수도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럼 그 사람 거짓말 했냐? 거짓말 한 게 아니고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상황이 바뀌면 또 마음이 바뀌어버려. 그래서 마음의 성질은 어떠냐? 변하는 거다. 이걸 알아야 돼. 마음이란 건 늘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되고 저런 상황이 되면 저렇게 되고 금방 좋았다가 금방 미워졌다가 이런 게 마음의 성질이다. 마음이란 것은 이렇게 바뀌는 거다. 그래서 옛날에 무슨 말이 있어요? 동로로 갈 때 마음하고 동로고 난 뒤에 마음이 다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건 없어. 저녁에 잘 때 내일 아침 꼭 기도해야지 해놓고 아침에 눈 떠보면 하기 싫어.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음이란 게 본래 그렇다. 그래서 사념초관의 세 번째가 뭐냐? 관심. 마음을 있는 그대로 탁 관해보면 무상. 항상함이 없다. 다 변하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는 걸 문제 삼으면 안 되고, 마음이란 건 늘 이래 되면 이래고 저래 되면 저러고 이래 되면 이래고 저러면 저러고 이런 거니까 마음이란 건 믿을만 해요? 못 해요? 믿을만한 게 못 된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집착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도 이게 저 사람이 좋다. 이것도 금방이야. 금방 또 좋아했다. 금방 미워했다가. 그러니까 좋아하고 미워하는 그게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봐야 돼.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러지 말고 좋아한다고 너무 들뜨지도 말고 싫어한다고 너무 이렇게 배척도 하지 마라. 좀 있으면 또 바뀔 거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좋고 싫고 뭐 즐겁고 괴롭고 이거를 조금 초연하게 돼야 된다. 우리 막 좀 좋으면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좀 기분 나쁘면 막 짜증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으면 좀 좋구나, 싫으면 싫은 마음이 일어나구나 이렇게 좀 초연하게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즉 아침 일어날 때 기도를 하기로 했으면 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라면 안 돼.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났다가 기도하기 싫은 마음도 일어났다가 그런데 기도하기로 했으면 마음이 하고 싶을 때도 하고 하기 싫을 때도 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지나놓고 보면 어때요? 초심을 잃지 않았다. 기도하기로 했으면 꾸준히 했다 이러지. 꾸준히 했다는 건 마음이 늘 하고 싶었다 이런 뜻이 아니야. 그건 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구애받지 않다. 왜? 마음이란 게 믿을 만한 게 못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 사람이 좋아질 때도 있고 싫어질 때도 있지만 마음이란 건 믿을 때가 못 되니까 싫어질 때도 배척하지 않는다. 상대가 나한테 나쁜 말을 해도 그때 기분 나쁜 그거에 별로 내가 중요시 안 여겨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은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조금이 유지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좋고 싫고 하더라도 이건 별로 믿을 게 못 되니까 관계를 꾸준히 유지한다. 그러면 이제 옆에서 보고 뭐라 건다? 저 사람들은 변치 않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거다. 맑게 알아들었는가? 이게 좀 잘 알아들었죠?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마음은 변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고 의미부여할 필요가 없다. 마음이란 건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좋고 싫고에 너무 구애받지 마라. 이런 관점에 써라. 네, 잘 알겠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수인문을 낭독할 때 그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다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마음의 실체가 본래 공한 줄 알면 모든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진다고 했는데
마음은 실체가 없는 본래 공한 것이다 라는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스님의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이거는 질문자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에요. 읽어서 이해가 안 되도록 글을 써놓으면 어떡해. 다음엔 나중에 이제 2차 만일에 갈 때는 공인이 뭐니 이런 말 안 쓰고 우리가 쓰는 일상 언어로 다 바꿔드리겠습니다. 예, 괴롭다. 내가 괴롭다. 괴롭다 할 때 어디가 괴로울까? 마음이 괴로울까? 생각이 괴로울까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괴롭겠지. 예. 네, 우리가 괴롭다, 미워한다 하는 건 이게 다 마음이 짓는 바다 이거야. 마음이. 예. 근데 예, 그 마음이라는 게 그러면 있나? 마음이란 게 있나? 이래서 살펴보면 뭘 가지고 마음이라 하지? 이 마음이라고 할 게 특정하게 하나를 딱 정해 요게 마음이다 이렇게 하기가 없고 또 그 마음이라는 건 늘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볼 때 다르고 올 때 다르고 달 때 다르고 늘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인연을 따라 그러니까 물건을 보면 욕심이 일어나고 예, 아시겠어요? 그때 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내 너만 사랑하겠다 이랬는데 결혼해가 좀 살다가 땀나는데 보면 또 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쁜 게 아니라 마음이란 성격 자체가 그렇다. 마음이라는 거는 늘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은 무상하다 그래. 무상. 항상하지가 않고 죽을 듯이 왔다 갔다 한다. 변덕이다. 이런 마음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 왜 변덕이냐 그런데 그 사람이 변덕이야. 마음이란 게 본래 변덕이다. 그리고 마음에 무슨 사랑이라면 사랑의 실체가 있고 미움이라면 미움의 실체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 그때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그때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뿐이. 그래서 거기에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실체가 없고 항상 변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예, 집착할 바가 못 된다. 거기 너무 의미부여하지 말아요. 의미부여. 사랑한다 할 때도 거기 특별히 너무 의미부여할 거 없고, 미워한다 그럴 때도 거기 특별히 의미부여할 거 없고, 기분 좋다 할 때도 거기 특별히 의미부여할 거 없고, 기분 나쁘다 할 때도 그때 의미부여할 거 없고, 그때 일어나는 그냥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다 하는 거는 이제 괴로워할 만한 뭐가 있는 것처럼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괴로움이라는 건 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 욕을 했다.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괴로워한다 할 때 이 괴롭다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일어난 마음이고 어쩌면 자고 일어나면 사라질 수도 있고 또 내일 모레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냥 북채로 북을 치면 붕 소리가 나고 채로 갖고 종을 치면 땡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반응일 뿐이다. 그래서 이 마음의 실체가 없다 이 말은 마음이 괴로움에서 일어나는데 마음의 실체가 없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는 괴로움에는 실체가 없다. 이 얘기. 사실은 그건 괴로워할 마음이 그렇게 일어난 거지 그게 괴로워할 만한 일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동산에 달이 뜨면 그걸 보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슬플 만한 일인가? 그런 거 없다. 그럼 그걸 보고 기뻐하는데 기뻐할 만한 일인가? 그것도 아니다. 그냥 그 달이 뜨는 것이 나에게 자극이 왔을 때 마음이 그렇게 일어났을 뿐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것이 괴로워할 만한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도리를 알면 우리가 특별히 좋아할 일도 없고 특별히 괴로워할 일도 없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늘 괴로웠다가 즐거웠다가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괴로울 일이 있고 즐거울 일이 있다 그러면 막 즐겁다고 막 붕 뜨고 괴롭다고 깔아앉고 이러는데 괴롭고 즐겁고 할 일은 없어. 그냥 일만 있어. 사건이 생기고 일만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를 알게 되면 반응이 약해진다. 반응은 일어나지만
이 널뛰기를 좀 덜 하게 되지. 그래서 거기 뭐라고 했냐면, 이 괴로움이라는 건 다 마음에 있고, 괴로움이라는 게 독립적으로 무슨 뿌리가 있고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마음이라는 것도 관찰해 보면 그냥 경기에 부딪혔을 때 그냥 일어나는 북소리, 종소리처럼 하나의 반응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괴로워할 일이 없다. 괴로워할 일이 없다고 지금 당장 안 괴롭냐? 그건 아니에요. 누가 자극을 하면 화를 내고 자극을 하면 미움도 일어나고 하지만은 그게 그때 그냥 일어난 반응일 뿐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막 꽉 붙들고 그걸 하루도 가고 이틀도 가고 열흘도 가고 10년도 가고 이렇게 해서 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는 막 지금 당장 다 제어할 수 없지만은 일어날 때 금방 이게 실체가 없다. 이거 집착할 바가 없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지금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